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기하 24장 그리고 역대지상 21장에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지은 죄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구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사무엘기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기하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역대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이와 같은 죄를 짓게 했다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의 죄가 인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기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역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다윗이 양심을 통해 역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지만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다윗이 선택하긴 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계속 진행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를 제물로 드리며 사무엘기하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지상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밀을 소제물로 드렸다, 즉 곡식제물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소를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밀을 곡식 제물 소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행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이런 사건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4장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 죄를 드리는 절차 그대로 다윗이 사무엘기하 24장에서 또 역대지상 21장에서 그가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계열과 이스라엘 온 회중, 즉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안에 각양각색의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꼭 왕과 같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평민들, 즉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최고의 통치자나 평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앞의 문맥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느 단어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냐면 실수로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도 다양한 측면으로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질문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만약에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드려진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수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비샤가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비샤가가라는 히브리어를 비고의적으로 또는 무심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실수로라고 번역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그 계명을 어긴 사실을 몰랐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했을 때 하나의 심각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속죄가 비고의적으로 무심코 실수로 행한 죄에만 해당이 된다면, 죄인 거를 알았지만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물론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비록 말과 행동으로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상상으로 짓는 죄, 그런 어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상상으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일단의 성경학자들이 이 실수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비샤가가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비샤가가라는 이 실수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샤가그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샤가그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수를 범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반하다, 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실수로 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하고 어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실수로라고 번역된 비샤가가를 그냥 비고의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실족해서 죄를 짓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무지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이 죄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그런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죄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을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거기도 다 실수로라는 말이 나와요. 실수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실수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어떠한 죄가 언급이 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언급이 돼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건 뭐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생각나게 하냐면 마태복음서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벙어리인 어떤 병자를 고쳐주는데요. 그 병자가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은 그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사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예 의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결단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사탄의 역사로 돌려버립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적을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그러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아주 명백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15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수로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알면서도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죄들, 그냥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일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로라고 번역된 비샤가가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냥 비고의적으로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제한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를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나 일반 평민이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절차가 앞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가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절차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런 것이죠. 제물을 가져온 지도자가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자가 짐승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회막 뜰에 있는, 즉 성소 뜰에 있는, 성소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바닥에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부터 기름기만 따로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그 제물 기름기를 뗀 그 나머지 것들, 특별히 고기는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게 되죠. 지도자와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앞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 계열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제물 가운데서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값이 나가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통치자, 지도자는 순념소를 바치도록 돼 있고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치를 보면 소가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다음이 염소가 있고 그 다음이 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염소를 더 가치 있게 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수컷을 더 상위 가치에 둡니다. 속죄 제물도 누가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가, 속죄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제물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뒤에 피와 관련된 의식과도 연결해서 또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진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짓는 경우랑 일반 평민이 짓는 경우랑 같은 종류의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비춰지는 죄의 정도나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치는 데미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죄가 일반 개인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일반 평민이 짓는 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죄의 정도가 컸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치는 손상이, 데미지가 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피의 의식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는 4장 21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이 속죄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피의 의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제물의 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피의 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요. 지도자와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앞에 제사장과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향을 태우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와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러한 순서가 아예 생략이 됐어요. 지도자와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거를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 있는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절차가 있는데 왜 지도자와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러한 피뿌림과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그러한 절차가 왜 생략이 됐을까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일단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단이 오염되는 원인이, 죄로 인한 성소의 오염이 바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정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 안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제사자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오염된 거를 씻기 위해서, 그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지고 피가 발라지고 피를 쏟는 그러한 피의 의식이 행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해석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절차 속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또 피를 쏟는 그러한 행위는 일종의 성소, 지성소 안 그리고 성막 정체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죄로 인해서 오염된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면 제사장과 공동체가 죄를 지을 때 왜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근데 지도자와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아예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밖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가 다 피를 쏟아 붓는 것일까?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죄의 오염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와 관련된 절차를 행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이 다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온 우주 만물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일의 절차, 속죄제의 절차를 행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지성소 안까지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죄의 오염력이, 죄의 파급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일반 지도자나 일반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성소 바깥에까지 죄의 오염력이 파급이 된다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까지,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다면 지성소 안까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의 기구들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런 성소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의 의식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이나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를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이유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기구들을 속죄 제물의 피로 깨끗게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속죄제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가치가 다른 제물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죄제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죄의 오염력도, 죄의 파급력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도 달리 드려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절차도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이 더 많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지은 죄는 더 값진 제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성막의 저 깊은 가장 안쪽에까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 피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나 새신자일 때는 사실은 실수를 해도, 죄를 범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얼마든지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의 잘못으로 그냥 맡겨진 책임이 끝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둑을 둘 때 초반에 실수를 하면 나중에 회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둑을 두는데 끝내기를 하는데, 이제 바둑이 끝날 때가 다 왔는데 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덜컥수를 두어서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패착을 둔다면 그걸로 바둑은 끝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중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지혜에 지혜를 모아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속죄제의 절차 가운데 마지막은 번제입니다. 즉 속죄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여기서도 제사장과 공동체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랑 그냥 지도자와 평민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것은 기름기 있는 것이죠. 기름만 따로 떼어서, 또는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내장을 따로 떼어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으시는 향기와 같은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과 공동체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와 평민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기름기를 떼어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것 말고 남은 고기는요,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피의 의식이 다르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태우는 것조차도 속죄제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누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지 그 주체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속죄제를 왜 드리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6절 후반부와 31절 후반부 그리고 35절 후반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 즉 속죄제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26절과 31절 그리고 35절의 이 후반부에 시작되는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히브리어 동사가 키페르라는 동사예요. 이 키페르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전체 레위기 20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 16장이 바로 얌 키퍼라는 속죄일에 관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속죄죄를 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키퍼, 즉 속죄라는 뜻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키페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키페르라는 동사가 속죄하다라고 번역이 되죠. 26절에서도 31절에서도 35절에서도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속죄하면 키페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31절에서도 3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키페르라는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키페르라는 단어가 이 속죄제가 아닌 다른 문맥에서는 배상 또는 대속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랜섬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납치범이 누군가를 납치해서 자기가 납치한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랜섬,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키페르라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몸값, 배상 또는 대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어떠한 문맥에서도 다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와 관련된 문맥에서는 이 키페르라는 단어, 속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배상, 랜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피해 의식에서 제가 많이 설명한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속하여 주면이라는 뜻에는 속죄제의 문맥에서는 배상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는
배상의 의미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속죄제물을 정결제물이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뜻으로만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속죄제의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몸값을 의미하는 배상의 의미와 그리고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문맥에서는 이 키페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배상과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키페르, 속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이중적인 뉘앙스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이 민수기 35장에서 언급한 것은 피가 무고히, 즉 죄가 없는 자의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분은 됐지만 땅은 원래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땅에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 더러워지는 정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죄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을 초과해 버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430년이라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측면으로도 얘기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정도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찼을 때, 그 기준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다 토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을 그들이 죄로 더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토해버리신 것이죠. 다 멸망시켜 버리신 것이죠. 민수기 35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의 피가 무고히 흘려진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데 그 더러워진 땅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피를 무고하게 흘린 그 살해자의 피가 그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자의 피가 랜섬, 죗값으로 지불이 돼야 되고 그 죗값으로 지불된 살해자의 피가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문맥에서 보면 키페르,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배상이라는 의미와 정결 또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속죄제의 그런 절차 속에서 피의 의식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죄제물을 드리는 주체자, 즉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피의 역할이 첫째는 죄값을 치르는 역할을 하고
둘째는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키페르, 속죄 제물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결과는 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자, 가만히 보면요,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아붓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 의식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 즉 피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를, 그 생명의 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피를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편도, 매개체도, 속죄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말하면 그 속죄 제물조차,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 제물조차 누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 제물을 받아서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하나님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주시고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와닿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속죄제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속죄 제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소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린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 그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비할 만큼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죄제와 관련된